이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의 욥기와 솔로몬의 전도서, 잠언,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입술이 어눌하고 구변이 부족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입술에 기름을 바르사 주여 합당한 구변을 주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우둔하나 듣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형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뜻, 의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옛 창조를 벗겨내시고 또는 파쇄하시고 또 허물어 뜨리시고 새 창조로 건축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욥기를 보면 구약에서 고난과 그리고 회복의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책을 보면 전도서에서 그 허물을 또 잠언에서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새 창조, 새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순히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옛 아담의 그 본성을 철저히 벗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영원한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옛사람의 파쇄와 하나님의 재건축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욥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위로와 욥의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는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욥을 허물어뜨린 후 재건축하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욥의 그러한 고난을 볼 때 그것은 옛 창조의 파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자아와 그의 그 의로움과 그리고 그의 이 생각, 그의 이해 그리고 소유를 철저히 벗겨 내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내가 주를 듣기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제한된 지식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그분의 창조의 이담을 보여주셨고 인간의 그 무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곧 자연적인 아담의 그 존재를 파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하나님은 욥을 모든 것을 필요로 다시 욥기 42장에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약성경 바울 특별히 사도의 그 서신들을 볼 때 새 창조로 건축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교제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재건축되어서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욥기는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고난이 옛것을 벗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경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창조의 허무와 지혜로 초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지혜와 그리고 쾌락과 업적 이런 것 등을 인간 노력의 정점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지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서 모든 것은 순환하고 새 것이 없으며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일 뿐이다 라고 옛 창조의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나 소유 등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옛 창조, 곧 아담의 자연적인 삶의 본질, 곧 본질적인 공허, 헛됨을 드러냅니다. 결국은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여기에서 새 창조의 건축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하나의 희미한 그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결국은 신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그 경륜의 뜻을 계시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합니다. 특별히 잠언 8장에서 창조 이전부터 있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그 지혜이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죠. 곧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인도하며 의로운 삶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특별히 그 시, 문학은 해 아래 곧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 곧 신약의 말씀으로 한다면 새 창조의 기초로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노력의 극한을 통해서 옛 창조의 무익함을 폭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비로소 신약에 와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분명한 뜻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새 창조가 되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음으로 지식에서부터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 창조의 실제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창조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할래도 뭐할래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 창조뿐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옛사람 곧 아담이 죽고 부활 안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변화뿐 아니라 우주적으로 교회적으로 새 창조 곧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새 창조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것은 그 욥이란 가정을 겪었는데 이것은 욥은 그러한 환경을 당할 때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환경들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짐작은 했지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욥기가 끝날 때까지 분명히 깨달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살아있는 체험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왔을 때 이러한 그 욥이 겪은 이런 가정은 결국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이러한 모든 것은 옛 것을 파쇄하는 수단이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는 수단이고 그 이유는 올곧고 의롭고 선할지라도 여전히 욥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죄를 범해서도 아니고 그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죄를 범하고 나쁜 행위를 할 때 그에 대한 어떠한 징계와 벌이 있겠지만 다만 욥은 그런 잘못을 해서 징계를 주신 게 아니라 그가 너무나도 의롭고 선하고 올곧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님의 조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그 자신으로서 온전했지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을 파쇄하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가 파쇄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곧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예창조, 곧 아담적인 것, 자연적인 것, 해 아래 있는 모든 삶, 곧 부정적인 항목들을 빼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 욥의 의로움, 또 솔로몬의 지혜와 노력, 이런 것조차까지도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허무와 제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 허무, 인식,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욥의 고난과 솔로몬의 헛됨,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말하는 말로 한다면 옛사람,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로 끝내고 파쇄시키고 새 창조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된 새 사람,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참된 실제, 이러한 새 창조의 실제로 재건축되는 새 사람을, 단체적인 새 사람, 곧 새 창조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새 창조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새 창조인 교회를, 단체적인 믿는 이들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예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창조 안에서 하나님 없이 온전케 되고 의롭게 되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부패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지식도, 이 모든 것이 다 한 나무의 열매로서 곧 그리스도를 떠난 예창조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오직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만을 취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생명나무의 열매와 이렇게 연합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성분이 조성되어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옛사람, 곧 옛자를 벗기시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우리는 새 창조로 조성되어 감으로 우리는 새 창조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욥기를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전도서와 잠언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서신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창조를 벗겨내고 곧 파쇄하고 허물어뜨리시고 새 창조를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삼위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에,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하셔서 곧 예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기는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새 창조인 교회를 산출하고 그 새 창조인 교회가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신부가 영원한 성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결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왜 욥에게 그런 환경이 있었는지, 범죄한 지인도 아니고 의로웠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러한 욥에게 왜 그러한 환경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고 욥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게 아니냐라고 욥을 추궁했고 욥은 자신의 의를 신뢰함으로 결코 자신은 불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타나셔서 욥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은 알지 못하고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옛 창조에서 곧 새 창조를 발화시켜 새 창조를 건축하시는 것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솔로몬도 정말 모든 부귀와 성공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까지도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을 취해서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허무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물론 욥과 솔로몬은 그 결론의 새 창조의 그 실제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비밀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 속에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믿음 하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한계 안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질문들을 왜 그러한 것들이 허무한 것인지 왜 그러한 것들이 헛된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것들을 비록 선하지만 옳지만 그러한 독실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파쇄하시고 허물어뜨리시고 벗겨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시는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그 모든 것으로 그분 자신을 믿는 사람들 안에 분배하시고 그들로 새 창조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며 영혼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임을 주여 계시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 안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